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얻은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우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새 호흡,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주의 돌보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곁에 계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조금은 길지만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진을 형성하고 행진할 때의 그의 진의 배치, 행진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하여야 할지를 모세와 아론이 지혜를 짜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자세하게 친히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 잡아 진을 치고 행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특징을 보면 2절 가운데 보니까 각 지파별로 군기와 기호를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파별로 깃발을 만들고 기점으로 해서 진을 쳤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두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가장 중요한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고요.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렇게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진을 쳤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야곱의 12지파 중에 가장 12아들 중에 가장 맏아들은 르우벤이면 르우벤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중요한 동쪽의 맨 처음 자리에 진을 배치하도록 두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축복했을 때에 그 축복의 이야기의 실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할 수 볼 수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는 통치할 때 쓰는 지팡이죠.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쪽 지역에 자리 잡게 하게 되었죠.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더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이시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고 그 축복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제일 앞장서서 간다는 것이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좁지 아니할 때도 있죠. 밥 먹으러 갈 때 맨 앞에 서는 건 좋은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고 있죠. 광야로 행진할 때 가장 앞장을 선다는 것이요, 때론 두렵고 때론 무섭고
때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 때 맨 앞장을 선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배치하고 있죠. 그만큼 스트레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앞장 세우느냐고. 형은 르우벤 지파인데 왜 우리를 앞장 세우느냐고 돌아가면서, 그것도 안 되면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죠. 진배치를 제비를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시킵니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이미 계획된 약속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시키지? 내가 그렇게 쉽게 보이나? 왜 어려운 일은 나만 시키나? 왜 지저분한 일은 내가 해야 되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요?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잊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자리, 그 자리에 주께서 초대하시는 것이죠. 때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론 위험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주께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부르심을 이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요, 지혜도 주실 것이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인원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앞장을 세울 때 미리 준비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약속조차도 늘 기억하시고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에 언제나 중심에 회막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회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이 무엇이냐? 매일 교회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회막을 가지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불모지 그 광야에 주님을 모시고 갔던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주님 모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지 말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을 수 있고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리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올 한 해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모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유다 지파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맡겨진 일, 모든 일 가운데 기쁨으로 행하며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의 함께 하심을, 주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진영 그 한복판에 회막을 두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곁에 계셔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세상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1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주로 인하여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바 사명 기쁨으로 충성하길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가득 채움받아 기쁨 가운데 맡은 바 사명을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말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여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에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가문 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픔과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는 곁에서 도울 수 없사오나 주님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되,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참된 제자로 성장해 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언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